우리는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정죄의식이나 혹은 실패의식, 그 다음에 완전주의,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 201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의 메시지가 새해의 목표를 설정하라 했는데 아직 설정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몇 주일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로 마친다든지.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린 옆으로 가도 안 되고 뒤돌아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것이 좋았든 나빴든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푯대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은 다 목표가 있는 분들이고 그들은 모든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운 자, 그들이 다 성공합니다. 사업을 그냥 되는 대로 목표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금년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나가려면 그날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 목표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하기 쉽고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한 달, 한 해 나가서는 일생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힘을 솟아나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만큼 성공을 앞당겨주는 열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가끔 자주 만납니다. 이 사람들 일구동성으로 그들은 허탈감에 빠져서 이 세상에 사는 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에 가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현실의 목표는 세울 줄 알아도 영원한 목표를 세울 줄 몰랐기 때문에 현실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목적과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고 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목표와 목적을 달성했지만은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세우고, 그러나 영원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목표도 영원한 목표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 할 일, 그리고 그 달, 그 혹은 그 해에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수첩에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보면서 계획된 일과 표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모으고 일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 목표 없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에너지 소모도 적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크고 풍성한 결실이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지배하고 찬란한 내일을 맞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의 목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얻어도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할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매일매일의 생활과 부딪히는 문제들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목표에 반드시 도달 날이 옵니다.
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목표만 달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달성된 동안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고 변화된 사람이 분명히 되는 걸 저는 체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앞에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점에 잘 맞는 안경을 쓰는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좋은 한낮에 확대경을 들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조끼다 집중적으로 쏘게 되면 그 종이는 불과 몇 초 안 돼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군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햇볕이 따갑고 날씨가 좋아도 그 빛만으로는 절대로 종이를 뚫지 못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초점을 만들고 목표지에다가 계속 쏘아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종이는 군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확대경을 사용하더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푯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안 하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나머지 인생, 즉 2014년에는 13년의 목표가 없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사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호흡하시길, 그 목표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걸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밟아야 단계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목표는 내 맘대로 세울 수도 있지만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울 때에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표를 설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부서, 부서장님들, 그 부서의 목표를 세울 때 내 생각대로 세우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표와 계획은 인간이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고 헛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지은 것을, 내 자산을, 내 기업을,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지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설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으로 과분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반드시 시한이 붙어야 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설상 그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목표는 세워야 되고 그 기간이 이루지 못하면 또다시 기한을 정해야 돼서 반드시 목표와 시간은 반드시 우리는 정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표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과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낙심하라고 주저앉고만 합니다. 하나, 뜨거운 소원을, 푯대를 향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뜨거운 소원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푯대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푯대에 도달하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숨을 쉬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목표에 도달한 여러분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기쁨을 느낄 때 반드시 목적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왜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원을 간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소원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 그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뜨거운 소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와서 마음의 평안이 와요. 도저히 환경을 봐선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은 믿음이 막 오기 시작하면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 언제나 평안으로 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확신이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아니고 네 번째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패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건 아직 기정사실이에요. 목회자들도 저 크게 목회하는 보면 전부 처음 목회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는 여러분의 뼈마디를 굵게 하고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실패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싣고는 수레바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레가 오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시끄럽지만 수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화를 싣고 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오고 이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패와 고난을 넘게 하는 지렛대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에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이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폭풍우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겨놓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를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태도로 받아들이면 바로 폭풍우 속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홍수가 논밭과 집을 휩쓸어 버리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홍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나게 해서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만이 우리를 덮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해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경고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시련과 환난을 바라보고 비명을 지르고 시련과 환난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버립니다. 과연 우리는 홍수가 다가올 때 그 홍수의 진련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셨는데 왕으로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수에 힘을 것인가, 홍수를 타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홍수에 짓밟힌 사람은 낙심을 하고 주저앉아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홍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더 제단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밝은 햇빛이 비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평탄할 때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인생의 변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받고 이웃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무서운 홍수를 보냅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홍수가 온 천지를 찌렁찌렁 울리면서 사정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루겠던 모든 것이 홍수의 수레바퀴에 다 밑에서 여지없이 파괴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홍수 속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환난 속에, 실패 속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홍수가 만났을 때, 바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지켜 계십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성공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다가올 때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완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로 사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